여러분 행복하세요? 고개만 까닥까닥. 행복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씩 하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씩 이렇게. 네. 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프란츠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대요. 그 프란츠라는 소년은 공부에는 별로 소질이 없고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놀다가 학교에 늦게 도착합니다. 유난히 그날 교실은 조금 공기가 무거웠나 봅니다. 또한 동네 어른들도 참관 수업처럼 앉아 있었어요. 평상시와 달리 선생님의 옷도 무엇인가 장학사가 오면 입는 것처럼 아주 좀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평상시 같았으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호통을 칠 텐데 그런 호통을 치는 대신에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프란츠, 하마터면 너를 빼고 수업을 시작했겠구나. 어서 내 자리로 가렴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선생님인 아멜 선생님은 특별한 날에 입었던 것처럼 옷에 정장을 입고 이 수업이 오늘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프란츠는 너무나도 마음이 그동안에 프랑스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마음 때문에 죄책감처럼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반성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선생님이 프란츠를 향하여 이제는 내 차례다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어의 동사 변형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기를 좋아했던 프란츠가 당연히 말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아멜 선생님은 프란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내 마음속으로 너를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로 만족한단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프란츠, 오늘은 너를 나무라지 않겠다. 넌 이미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해.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되지. 뭐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지? 선생님은 프랑스어를 굳건히 지키면 남의 지배를 받더라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12시가 되어서 저 건너편의 교회 종탑에서 12시를 알리는 시간이 종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군 중에 하나였던 프로이센 군이 어떤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럴 때 아멜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는 감정이 복받쳐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교실 칠판에 적습니다. 프랑스 만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인 마지막 수업의 장면입니다. 1871년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중에 프랑스가 패배를 하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경험을 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우리의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시편 4편을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두 번째 하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더 큰 기쁨이라고 하는 6절,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꼭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마지막 수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유언을 솔로몬 아들에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유언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유언과 같아요. 그런데 원래 다윗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용어라든가 그런 것에는 잘 하지를 못해요. 원래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말하고 하는 그 유언과 별로 조금 스타일이 많이 달랐어요. 또 그의 많은 시편들은 보면 자기의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반대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조금 그런 시편과 유언과 결이 달라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꼭 Tuesday with Morris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시편 4편이 나에게 하는 뭔가 인생의 조언, 인생의 교육, 아니면 인생의 어떤 위로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어요. 2주 동안 함께한 다윗이라고 해볼까? Tuesday with Morris처럼. 2 weeks with Morris, 아니 2 weeks with David라고 한번 해볼까? 다윗이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아멜 선생님처럼 마지막 수업처럼 시편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생님이었던 다윗의 그 신앙의 가르침, 지침은 어떤 것인가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에서 첫 번째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와 별 다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의 기도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대상이 달랐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의에 옳은 기도만 드리게 하소서. 또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의 의에 거스리는 기도는 드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보면 많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기도가 많아요. 저는 다를 것이 아니라 저의 기도도 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에 대한 부분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수없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 전혀 없고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는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앞뒤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언부언 하는 이야기 또요. 내일도 또 10년 전에도 또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 염려,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에 대한 거, 이 모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기도랍시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곧 다윗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에 합당치 않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마시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없소서라고 했던 그 다윗의 모범처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다윗 선생님이 또 가르치고 있나요? 제가 읽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그가 곧 곤궁에 빠졌을 때 자신을 너그럽게 해주셨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은 어려움에 처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겠죠. 즉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인 외침이나 몸이 건조한 소리를 지르는 거, 막무가내로 막 때를 쓰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 내가 곤궁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 그것을 신뢰하며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경험을 매 순간 되살리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구약성서의 설교와 구약성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신약성서의 초대교회의 설교의 유명한 설교들은 어떤 설교가 있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계속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3,000명, 4,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그 경험, 그것을 되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편은 3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반란을 경험하고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의 시편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시편 4편과 3편을 적을 때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예요. 조롱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함을 받은 상황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유로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모함과 거짓, 소문,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고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왕의 추격과 자기의 아들에게도 자기의 부인에게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 곤궁, 그 어려움의 상황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수업을 했던 그 아멜 선생, 그 프랑스가 식민지, 독일의 식민지가 되었던 암울한 시대와 유사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마지막 수업처럼 가르쳐 주려고 했던, 정말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특별히 저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이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것입니다. 신앙의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상훈 목사,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니? 신앙의 변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서상으로 구약과 신약을 아주 성서적으로 흐르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맹세하듯 큰 소리를 치지만 어려움을 겪거나 그 다음에 풍족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얼굴을 싹 돌리죠.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비단 오랜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달랐을까요?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는 달랐을까요? 중세 기독교는, 근현대 신앙인들과 교회는 많이 다를까요? 조금 더 성숙하거나 달라진 모습은 있을까요? 신앙의 변덕스러움이라는 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성숙한 신앙인의 반대 개념이겠죠? 신앙의 미성숙. 세상의 유명과 재물과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따르는 행위들. 은혜를 잊고 신앙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은커녕 타인을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타인과 싸우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다 신앙의 변덕스러움이겠죠? 다윗 선생님은 자신의 마지막 수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How long will you? 라는 거예요. 영어로 how long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변함없이 다윗이 마지막 수업처럼 이상훈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How long will you? 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마지막 수업을 한다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How long will you?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변덕스러울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간다고 따라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해요. 좁은 길로 가라고.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역사를 보고 교회사나 역사를 보더라도 다수가 가는 길은 옳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 있었다고 하면 저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정치인과 교회 지도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신을 헷가닥시키고 중독을 시켜서 그 넓은 길이 옳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How long will you? 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라고 한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변덕스럽게 살 거야? 언제 한번 심지가 견고하게 너의 인생의 journey를 한번 나만 보고 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 또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신의 일에는 그래요. 남은 조금 잘못하면 막 뒷담화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오케이예요. 자기의 잘못은 로맨스라는 거죠. 자기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아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프란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해.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되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지? 결과는 프랑스는 독일에게 져서 프랑스어 수업을 오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큰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변덕스럽지 않았어요. 성숙한 신앙인처럼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변덕스러움 대신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도 우리와 같이 잘못도 하고 실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덕스럽게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곤궁에 처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던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변덕스럽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듣자마자 머릿속에 지우개를 치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30년, 40년, 50년 평생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무슨 한순간 으아 이런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건물이 크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녀들이 무슨 잘 산다고, 뭐 성공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인가? 그러면 테슬라의 주인이 신앙이 좋겠지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이 신앙이 좋겠지요. 다윗의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지금 다윗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가 되기 편하게 말해줘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경건이라는 개념을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체면치레처럼 이야기해요. 목이 쉬도록 막 기도를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혹은 말없이 조용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He is faithful servant for himself라고 이야기해요. He is faithful servant for himself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표현해요. 다윗은 아주 정확히 이야기해요. 대상, 목적이 정확해요. 겉으로 경건한 척, 목이 쉬운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아주 침착한 것처럼
아주 차분한 것처럼이 아니라 for himself,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견공과 헌신하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셨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좋아하고 진실을 찾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겠죠. 영어로 경건한다는 것은 the godly라고 표현해요. the godly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고 구약에 말하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에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상훈 목사,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겉만 번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성숙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심지가 견고한 steadfast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 헌신한 자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지금 다윗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벨 선생님처럼 다윗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훈아, 오늘은 너를 나무라지 않을 거야. 넌 이미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해.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되지. 뭐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거야? 선생님의 말이 프란츠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노 가운데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서의 번역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먼지 낀 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말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옆에 내 삶의, 내 중심의 두려움의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행동으로 조심하는 거죠. 만약 그러면 변덕스러움도 없겠죠? 때로는 몸부림을 치는 것도 포함할 겁니다.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란 불가능해요. 교회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데 당연히 몸부림을 쳐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증거는 회개함으로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언어로 두려움을 통해 나타나는 행동, 그것은 5절의 이야기예요.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세번역으로는 이거예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이 빨라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이 있어서 조금 빠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현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나요? 제가 보기는 그런데요. 아닌가요? 제 자신의 행동을 보더라도 간혹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건 아닌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 두려운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소설 속 오늘부터 독일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식민지의 현실이 프란츠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1세기 자연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지난 3주 전에 미국 땅에 토네이도가 거의 일주 반 만에 열 몇 개, 거의 20개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 사람도 많이 죽었고, 지금 날마다 3-digit temperature, 120도, 118도의 막 텍사스 지역이 연이어서 일주일 이상 있고, 서부 쪽에서 일어났던 산불이 이제 동부 쪽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지금 뭐 거의 3분의 1, 3분의 뭐 반 정도를 막 휘담고 있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의 세계가 우습게 보였는데 이제 그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살아요. AI가 머지않아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나오죠.
영상을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AI가 우리의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 철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의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죠. 차별과 편견과 분쟁과 전쟁 등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미국 땅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현재는 정신적인, 영적, 자연적, 디지털의 식민지와 같은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멜 선생님의 목소리를 빌려 다윗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고 비꼬듯이 따져 묻습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가 그렇죠. 더 세상 사람들이 봐라, 니나 잘해라, 이제 결말이 그거 아니시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돈이지요, 능력이지요, 권력이지요, 지식이지요, 건강이라고 답할 겁니다.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예수님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조롱의 감정이 섞인 말과 눈초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직장생활 안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이 비추는 삶을 소망하자는 것이에요. 점점 가면서 신앙을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중첩되듯 쓰나미처럼 우리를 혼란 속에 지금 밀어놓고 있어요. 세상 문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것은 옛날 먼지 낀 옛날 올드 스타일, 올드 스타일이야. 우리 할아버지나 이야기하는 것이지. 비꼬듯이 불평을 하면서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물과 지금 예배하는 이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마당만 밟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비춰주실 거예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난과 위태로움을 많이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적자들이 그를 비꼬듯 불평했지만 결국 주님의 환한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혼탁한 시대에 다윗의 가르침처럼 주님의 환한 얼굴이 비추는 삶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환한 얼굴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고 또 보상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수업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수업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빠르게 많이 다루고 갑니다. 다윗의 마지막 수업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저의 원래 설교의 초점은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다윗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사모하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더 기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두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물질의 풍요나 인간적인 기쁨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겨두신 기쁨이 더 크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있는 지금 다윗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더 큰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준 기쁨과 차원이 다르고 생명력도 달라요. 왜일까요? 그 기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God-shaped vacuum이라는 거예요. 세인트 어거스틴이 말해요. Confession이라는 그 책에서 God-shaped vacuum.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공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이 도무지 채울 수도, 세상이 도무지 건드릴 수도 없는 그 고유한, 어센틱한, 퓨어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더 큰 기쁨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자 신세였고 곤궁에 처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제는 편하게 눕고 잘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건물이 크게 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니고 자녀들이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일어나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화롭게 편하게 자고 누울 수 있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말이죠. 비록 식민지처럼 어려운 시기였던 아멜 선생님의 시기, 다윗의 시기일지라도. 말씀을 마칩니다.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식민지 상황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던 선생님의 심정으로, 그리고 정신적 식민지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다윗 그 상황도, 그리고 지금 21세기 식민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똑같은 여러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혹여 다윗처럼 공공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장인이 칼로 위협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자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런 위기에 속해 있나요? 원하기는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견고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을 평화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환한 얼굴이 비춰주시라고 믿어요. 힘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물질의 풍요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기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의 시로 아멜 선생님과 다윗 선생님처럼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싶어요. 제목은 같이 갑시다입니다. 아내랑 제가 보스턴에 세미나를 갔을 때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목회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아내가 아픈 것을 보고 제가 지었던 시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이 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목은 같이 가십시다. 주변이 이만하면 되었다는데 조금 더 가야만 하겠습니까? 주변은 고사하고 내면의 자아가 이제 그만 끝내도 되겠으면 하는데 더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라도 안 되겠습니까? 나만의 생각이었습니까? 만약 그리 원하신다면 조금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그토록 하시겠다면 한숨 돌리고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래, 같이 가십시다. 정녕 나의 길이라면 그 끝까지라도 같이 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